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문맥인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단락을 나누어서 설교했고, 또 오늘은 19절부터 21절을 나누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 16절부터 18절까지는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정립을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18절도 저를 믿는 자, 또 믿지 아니하는 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믿음론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19절부터 21절은 행위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온다, 행위잖아요. 이것도 또 20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 행위 문제예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이것도 다 행위예요. 21절에도 진리를 쫓는 자, 이것도 행위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오늘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또 자칫 잘못하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고 행위는 뭐야? 믿음과 행위는 분명히 다른데,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16절부터 18절은 구원의 절대 조건은 믿음, 19절부터 21절은 그냥 행위가 아니라 이걸 한 단락으로 보니까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행위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나누어서 보면 안 돼요. 내용이 많아서 제가 나눈 것뿐이지 한 단락이고 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인데 또 행위의 구원이다, 이렇게 보기에 딱 좋은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말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직 믿음인데 무슨 행위야? 그래서 야고보서의 복음을 지푸라기 복음이니 성경에서 빼버려야 되니, 이런 얘기를 한 부분도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우리 기독 신앙에 있어서의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바로 우리가 잘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 한 단락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론과 행위론을 여러분들에게 따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하나로 다시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를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하고 그것의 완전한 실제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인 거죠. 그래서 독생자는 바로 16절에 저를 믿는 자, 그건 독생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중체, 독생자 속에 들어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 내용이에요. 17절도 마찬가지죠. 저로 말미암아, 이건 독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중체다. 겉사람 구세주나 속사람 구세주냐, 어느 것이냐? 속사람 구세주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18절의 결론이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미 받았다. 그래서 창세기와 연관을 지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원죄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왜 창세기와 연관 짓느냐?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대로 죄와 사망이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원죄, 그랬죠? 그래서 앞단락까지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왜 꼭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그럼 그렇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봤을 때
왜 그래야 되느냐? 원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신이 직접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원죄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다. 아니에요. 그건 결과예요.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요. 그 원인이 원죄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됐었는데 분리가 된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인을 보느냐 결과를 보느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16절부터 18절을 이미 정립돼 가지고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난 16절 18절 보면은 서로 대조법을 썼다고 그랬죠. 심판과 영생, 심판과 구원, 그리고 믿음과 불신앙.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이렇게 대조법으로 이어갑니다. 우선은 빛을 미워하고 어두움을 사랑했다. 사랑과 믿음을 대조하고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은 행위를 숨기려고 빛으로 오지 않는 거. 행위를 숨기려고 21절에 나오죠. 이렇게 서로 정반대를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달락에서도의 정립은 부정의 논리로 정립했다고 그랬죠. 영생의 논리를 영생으로 정립한 것이 아니고 멸망의 논리로 정립을 했고, 구원을 심판으로, 믿음을 불신으로. 오늘 또 시작이 그렇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구원론을 뭘로 지금 정립을 해요? 정죄로 정립을 하는 거죠. 왜 부정의 논리로 하느냐? 긍정의 논리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을 통해서 실제적인 정립하려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도 보시면 전부 악한 행위가 악한 쪽이지 선한 쪽 논리가 없어요. 이 본문은 악한 행위로 정립하려고 하는 진짜 목적은 선행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본문을 올바로 우리가 정립하고 해석하려면 첫 번째는 빛과 어두움을 대조를 시켰기 때문에 빛에는 비유한 게 빛이고 어두움은 뭘 비유한 게 어둠이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진리를 쫓는 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코인온이 하면서 정하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진리를 쫓는 자라는 얘기는 그냥 나 믿습니다, 나 주님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진리이기 위해서는 완전한 그런 어떤 논리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도 빛하면 여러분은 빛은 선이고 의야. 그러면 어두움 그러면 악과 죄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악이고 죄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빛과 어둠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빛을 생각해 볼게요. 본문에서 말하는 빛이 뭘까? 빛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19절에 빛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정죄는 이렇게 돼 있죠. 결국은 왜 정죄를 받아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초점은 독생자가 아니고 독생자의 이름이죠. 그래서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라고 표현을 합니다. 17절에도 저로 말미암아, 계속 3인칭을 쓴 거죠.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건 니코루 하나님이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성령을 얘기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둠은 뭐예요? 일단 모르긴 하지만 빛의 반대예요. 어둠은 선의 반대면 악, 의의 반대면 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반대는 뭘까요? 어두움이에요. 오늘 본문 그대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반대가 어둠이라고 그랬는데 19절에 악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포넬로스예요. 포넬로스라고 하는 뜻은 악은 악이로되 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육적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도 악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도 악은 악이로되 육적 악에다가 한 수 더 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단 어두움은 육이다. 육체 우선이다. 그래서 독생자는 겉사람은 육이고 속사람은 하나님이죠. 속은 빛이고 겉은 어두움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속은 영, 빛이고 겉은 육, 어두움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관계,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로마서 8장 7절에는 빛과 어둠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서로 어떤 관계다? 원수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논리를 정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어둠에 있느냐 빛에 있느냐를 스스로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나라고 하는 자신에게 그 말씀을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잖아요. 그냥 거울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넥타이를 제가 3번이나 풀어서 맸어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게 맨 거야. 속의 끝이 또 너무 짧아.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은 넥타이를 길게 매든 짧게 매든 별 관계가 안 돼요. 저는 키가 적으니까 조금만 잘못 매면 이 앞 넥타이가 좀 밑에까지 내려가요. 좀 보기가 싫어요, 저는. 그래서 몇 번씩. 그리고 거울을 봐요. 이게 안 좋네. 이게 삼각형 담화가 별로네. 또 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여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혔을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아니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더라고 하든지, 이런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 이런 분별력,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16절부터 18절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걸 믿었는데 진짜 믿은 것이냐, 정말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별의별 걸 다 해도요,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천정자 성도님, 우리 장권사님이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묻겠잖아요. 틀림없이 이 질문이 나올 거예요. 너 목양교회 목사로 세워주었는데 아무개에게 천국 가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너 어떻게 했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난 그거 봤어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면 나타냈다고 그러니까 저분이 신인 메시아구나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그 많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랬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고 알아요? 실제로 보니까 겉은 어린 양이고 어둠, 겉에 육체는 어린 양이고 실제 하나님은 속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무협지라고 얘기합니다. 독생자의 이름, 독생자 이름은 독생자 보고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문은 예수 믿고 독생자의 이름을 믿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번 주 본문은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 받은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를 쫓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뭘 보고 알아요? 여러분 뭘 보고 합니까? 공생애를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삶은 다 부인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삶, 공생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주님의 공생애를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은 왜 행위론으로 했느냐? 16절로 18절에 거듭나도 알 수가 없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본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19절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어둠이 뭐예요? 니꼬로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데 악한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살아온 과정 속에 악을 행했느냐, 법을 어긴 적이 있느냐, 엄청 털잖아요. 지금 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할 수 없이 능력이 없어서 악을 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육을 더 사랑한다. 육을. 하나님보다, 영보다 육을 더 사랑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9절에서 말하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육체 우선인 사람, 결과만이 절대인 사람. 야, 큰 집에서 살면 행복하겠다, 돈 많으면 행복하겠다, 출세하고 부자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기준이 거기에요. 여러분과 저는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미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 뭐예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정죄 아래 놓여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지고 보면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우선이고 절대인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다 물어보면 왜 우리가 죄를 짓느냐, 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되느냐? 마귀 때문에. 애만 마귀한테만 자꾸 둘러씌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육체 우선. 여러분과 제 삶의 목표와 목적이 육체를 위해서, 가시적 결과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존경받고, 어떻게 하면 요즘 대통령 후보 되려고 하는 사람들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육체 우선이에요. 이게 뭐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거는 여러분 육체 우선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이걸 들으면서 맨날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이러셨어, 그것이 아니라 의문점이 생겨야지. 아니, 어쩜 이럴 수 있냐? 당신이 이미 다 알고 그렇게 하려고 오셨고, 점점점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벌벌 떠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닌데, 이런 의문이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돌아온다.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게 말됩니까? 암 환자들이 육적 고통으로 씨름하느라고 힘들어하는 거 알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하죠. 주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뭐, 이런 생각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육체 우선 지독한 거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요. 이거 어디에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육체 우선을 신학적으로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육체 우선인데 여러분들과 제가 오직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육체 우선의 증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것이 객관적 증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상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더 사랑하도록 육체 우선으로 된 그 인간은 그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고, 오늘 19절에 정죄, 심판, 정죄를 당하게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요, 다 우리는 발전태예요. 예수님도 발전태였어요. 왜 반드시 정죄의 대상이 되느냐? 육체 우선이라는 말은 곧 처음부터 마귀와 씨름을 해야 되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에 넘어가는 것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해놓아서 말썽이고, 왜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어 놓아서 이렇게 말썽하기, 그런 거 없으면 좋을 텐데,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5절에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마귀가 뱀이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맨 처음에 뭐 어떤 변화가 와요? 시각의 변화가 와요. 맨 처음에 눈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는 뭘로 얘기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능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건강하려고 그래요? 왜 돈 벌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전부 다 능력자 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미혹할 때 언제든지 육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철학 기도를 하든지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런 겁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집사님 얘기. 제가 뭐 턴테이블 이런 걸 막 그럴 때 주집사님이 목사님 그것 구입하고 얼마 안 되면요 아무 관심도 없어져요. 진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남 주워버렸어요. 내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한 끊임없이 마귀는 역사하지만 그걸 내가 포기해버려 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할 건덕지가 없어지는 거야. 대통령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계속, 그러나 대통령 그게 뭔데? 아무 신경 안 쓸 거야. 나 상관없을 거야. 막 이러잖아. 어제는 두어 사람의 정치인을 보고 내가 속으로 에이 사람들 차라리 그만하고 옛날 그 명성이나, 사람은 다 그래요.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더 이익이 되느냐, 전부 육체 우선이잖아요. 결국은 십자가로 승리하십시오. 그 말은 고난을 꾹꾹 참고 이기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자살하자, 죽어버리자 이런 얘기는 육체 우선이 죽기를, 육체 우선이 포기되기를, 육체 우선이 사라지기를,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한테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육체를 포기하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종말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아요? 먹으면 얼마나 먹습니까? 저는 늘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거, 이제는 먹고 싶은 것이 없어요. 하도 다 먹어놔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다 좋아해요. 근데 특별히 뭐 먹을까요? 좋아한 거 생각이 잘 안 나요. 뭐 다 감때가 되니까 또 감 먹죠, 사과도 먹죠. 내 눈에는 늘 과일이지만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느냐 싶은데, 우리에게 기적이 있으면 뭔 기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표적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육적 표적과 기사일 것뿐인데, 그런 것들에게 미혹 안 당하려면 그것들이 포기가 돼 버려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본문도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출발이 인간 창조부터 창세기 2장 7절부터 19절에 전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9절은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 20절에 가니까 이제 어두움을 사랑했던 사람이 더 발전을 해요. 어떻게 발전하냐? 나쁜 쪽으로 발전을 해요. 어둠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이제는 빛을 미워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어둠만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빛을 미워하는 데까지 발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어두움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빛을 미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은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결국은 어둠을 사랑하게 되니까, 빛을 미워하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니까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 결국은 그게 선악과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럼 육이 왜 하나님과 원수냐? 로마서 8장 7절에 육을 사랑하면 마귀가 시험하고 역사하게 돼 있고 결국은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육을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이미 마귀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하고 우리하고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봐보세요. 창세기 3장 6절로 10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근데 이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런데 먹고 나서 이제 바뀌었어요. 마귀의 지배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숨어요. 그냥 숨는 것이 아니라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뭘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 안 하실 때는, 어둠 속에 있을 때, 육체 속에 있을 때, 마귀에게 들어있을 때는 숨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어둠의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빛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게 빛은 어두움에 비치면 보이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비유의 가장 핵심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나면 안 되니까 자꾸 숨게 되는 거죠. 그럼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마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마귀의 역사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안 드러나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이 안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마귀에게 이겼든지, 이겼으니까 마귀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아니면 아직도 성령이 역사를 안 하든지. 그렇죠? 이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마귀도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타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 편에 설 것이냐 마귀 편에 설 것이냐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명하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절대 없습니다. 고난의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을 위한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멸망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고난이 있고 구원의 고난. 십자가는 똑같지만 똑같은 십자가를 졌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는 강도요, 하나는 심판받는 강도가 되잖아요. 빛으로 오는 것이 생명으로 해서 결국은 빛으로 오는 것이냐, 아니면 빛으로 와서 내가 드러나서 내가 멸망되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찬양도 253장입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사람에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빛을 미워해요. 왜 빛으로 안 오느냐? 미워하니까. 결국은 마귀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보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과 버치됐고 세상과 버치되어서 한 주먹 쥐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가 있고 그것이 마치 복받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 원리예요. 뭐라고 하느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중간이 없어요. 반대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서 그 사람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20절에서는 빛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발전하고 21절에는 빛으로 온다는 말은 다시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주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 빛을 미워하게 된 사람, 원죄에 있는 이 사람을 빛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바꿔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빛에 와서 빛하고 교제하고 빛을 영접했는지, 아니면 마귀한테 가서 마귀하고 교제하고 마귀를 영접했는지,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빛으로 오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한다는 건데, 빛으로 오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한다, 이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독생자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빛에게 갔다, 빛을 사랑했다, 빛과 교제를 했다, 빛을 영접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을 지금 얘기합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본문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미 하나님께 내 안에 계셔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권사님 기도는 내 기도가 상당히 앞으로 좀 몇 단계 옮겨왔죠. 여러분들도 내 기도하면은 이제 기도가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기도는 지금 좀 그런 이제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죠. 네. 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오늘 또 성령이 내 이 육체를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역으로 보면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에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오늘 행위예요. 행위. 16절로 18절까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 향기가 나고 예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이게 행위예요. 그 행위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역사로지 내가 이를 악물고 참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산상복음의 결론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24절로 27절에 두 집이 나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마귀의 역사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빛으로 가서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기도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는 나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때로는 데모도 할 수 있고 항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감사도 할 수 있고 애절하게 그 부분을 가지고 간절하게 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다윗의 기도나 다윗의 어떤 그런 탄식시나 감사시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즉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아가페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그럼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근데 내가 뭐 좀 했다고 나팔 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전부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성령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건지 자기 의지로 저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역사해서 그러는 건지 하나님의 근원이야 근거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기냐 아니면 마귀냐예요. 내가 어디에?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본문은 독생자 이름을 믿고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결국은 오늘 답이 제목이에요. 진리를 쫓는 자. 방법은 하나. 진리를 쫓느냐 쫓지 않느냐예요. 그럼 진리인지 아닌지는 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진리라고 하는 건 원인밖에 없어요. 원인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쫓는 자가 되려면 결과를 무시하고 원인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코이노니아하면서 우리 늘 원인 쪽으로 가잖아요. 원인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인과율의 가장 진리의 논리로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성령의 결국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자체는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독생자 이름을 믿고 구원 받았나? 논리적으로 이걸 해보세요. 나를 생각하고 영을 생각하고 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립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진리를 쫓는 자 그는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은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천국 구원을 이미 이룬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복음으로 독생자의 이름을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모셔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육신과 세상을 오늘 본문대로 냄새나는 향기나는
승리의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사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소경이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더듬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정립해 주게 하셔서 이제는 밝은 눈으로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 그리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도 아직도 우리는 육체 우선이고 마귀의 시험에 시달리고 있는 저희들을 아신 고로 능력과 은혜로 더욱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